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한 7가지 기적으로 서론을 채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함께 배웠던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고, 벌써 오늘 기적은 4번째와 5번째가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4번째의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이고, 5번째의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울까 하여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를 통해서 다른 마을로 보내시는데, 그 보내시는 가운데 물 위를 걸어서 제자를 따라오신 물 위를 걷는 기적입니다. 이 2가지의 기적의 공통점이 있는데, 물론 다른 기적들도 마찬가지 공통점 안에 해당이 됩니다. 그건 물리법칙을 뛰어넘는, 그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오늘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2가지 기적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제자 양육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제자 양육. 다른 기적들은 제자들을 위한 기적이 아니었음에, 이번 기적만큼은,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과 물 위를 걷는 기적만큼은 예수님의 목적이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건 제자를 양육하기 위한 말씀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복음서 모두 사복음서 모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이렇게 다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정리를 해보니까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이야기들도 다른 복음서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연극하듯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고, 제자들이 뭐라고 했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했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고, 제자들이 반응했고, 이런 것들을 사복음서를 다 뭉쳐서 종합하다 보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누구에게 누군가, 또 어떤 대상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가, 그것을 알게 되고, 또 특히 이 요한복음에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누구에게 전하고 싶은가에 대한 목적하는 바가 선명히 드러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의 원 저자가 요한이고, 원 독자가 AD 9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유대교회에서 갈라져 나오면서 핍박을 받는 순간 이 요한복음이 적혔고, 그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요한은 이 말씀에 목적하는 바, 그러니까 다른 사복음서에는 없는 기록을 넣어 놓으면서 요한복음이
이 목적하는 바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라고 알게 됩니다. 그게 어느 절이냐면 5절하고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5절하고 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하심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빌립이 어떻게 대답할지 어떻게 반응할지를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알고 계셨음에도 빌립에게 묻고 계신다는 건 예수님이 이것을 확인하고자 하심이 아니라 빌립을 위해서 물어보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즉 제자인 빌립에게 너의 믿음의 상태가 이 정도야 하고 확인시켜주고 있는 수준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AD 90년 이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의 믿음의 수준은 어느 정도니? 너가 만약에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된다면 어떻게 반응할 것이야? 하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여쭙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할 것인가를 되묻게 되는 것이지요. 저번 주에 이민걸 장로님께서 여기서 일부 예배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동일한 질문을 던졌던 것도 딱 요건 겁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빌립은 계산이 굉장히 빨랐던 사람입니다. 빌립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200데나리온이 듭니다. 예수님, 적어도 이 무리들을 먹이고자 한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정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 말씀에 경험이 믿음을 이기는 순간과 믿음이 경험을 이길 때의 결과가 참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빌립의 경험이 발동된 겁니다. 빌립의 성격이 어떠했는지, 빌립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는 그렇게 많은 부분을 밝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몇 군데 없는데 그나마 빌립이 어떤 사람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그 부분이 어느 때냐면 우리 함께 나눴던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때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인도하면서 한 말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을 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야, 말할 것도 없어. 그냥 와.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냥 와서 좀 봐.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 내가 지금 경험한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모세 오경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빌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만으로 빌립은요, 내가 경험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빌립만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경험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경험해 본 것을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쉽게 적용을 하지요. 그 경험이 빌립에게 이런 대답을 하게끔 만든 겁니다. 예수님, 적어도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이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적어도 2천만 원은 있어야 돼요. 빌립과 절친인 안드레가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아이의 도시락을 들이밉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고기 2마리, 작은 물고기 2마리, 그리고 작은 떡덩어리 5개를 예수님께 들이밀면서 안드레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과연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드레의 이 행동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견이 있습니다. 어떠한 이견이 있냐면, 안드레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믿음으로 이 음식을 드린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고 그래도 예수님은 계속 말씀 전하셔야 하시니 이거라도 드세요 하고 그런 의미에서 드린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드레도 믿음이 없었고 의미 없이 찾다 보니 겨우 찾은 것이 이거라서 그냥 아예 도시락을 가지고 온 것이다 하고 큰 의미를 두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빌립이 믿음이 있건 없건, 안드레의 믿음이 있건 없건에 맞춰져 있지 않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누가 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면서 이렇게 줄 세우고 싶어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늘 제자들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발견케 하시는 게 무엇이냐에 더 중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산이 빠른 빌립, 그리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순종하는 안드레, 그 두 사람이 나선다 할지라도 그야말로 드림팀이거든요. 이 두 사람이 나선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임을 두 사도를 통해서 발견케 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무도 하지 못한다, 아무도 못하는 일이라는 것을 두 제자를 들어 일으키셔서 독자인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없어요. 자, 당연히 안 됩니다. 여러분, 되겠습니까? 남자만 5천이었고 계산해보면 남자만 오겠습니까? 여자도 5천, 아이들과 노인들까지 다 합치면 적어도 15,000에서 2만 명이라고 추산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작은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이 모든 사람을 먹인다는 건 100명이면 100, 1000명이면 1000, 물어봐도 안 되는 거고 경험적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정상이고요. 하지만 참 놀라운 건 예수님께서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그리고 모두가 포기하는 순간에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훈련 방법은 항상 이러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는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나타나는 사람에겐 어떠한 기적도 일으키지 않았다는 걸 발견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안 된다고 인정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앞으로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어깨의 힘과 목의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위치에 계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약한 존재라고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힘이 빠져야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문제를, 만약에 우리가 힘이 이렇게 잔뜩 들어가 있는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능력을 일으키셔서 그 일을 해결하시고 개입하시면서 그 일을, 모든 것을 정리하셨다. 그러면 그 순간이 사실 우리에게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됩니다. 왜 그러냐? 그때의 고백이 위험하거든요. 뭐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해낸 거야. 이 일은 내가 힘을 써서 된 거야. 그렇게 고백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마땅할 영광을 내가 취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잘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원수 사탄 마귀가 왜 천국에서 쫓김을 당했습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마땅한 그 영광을 자신이 취하려다가 하나님께 쫓겨남을 당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동일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완전히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트남이기에 경험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베트남에 온 지 만 2년이 채 되지도 않았는데 이 베트남에 단기 선교를 오겠다고 전화가 왕왕 옵니다. 그러면 대부분 거절하거든요. 대부분 거절합니다. 저는 한인교회의 목사이고 그래서 다른 선교사님을 좀 연결해 드릴게요 하고 이렇게 왕왕 거절하는데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래도 이 팀은 같이 하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는 팀은 또 같이 인도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화 오는 팀 중에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팀이 종종 있습니다. 이건 제가 했던 일이기도 한데요. 어떤 팀이냐 하면 하고 싶은 게 많은 팀입니다. 또 할 수 있는 게 많은 팀이 사실 선교사의 입장으론 가장 불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합니다. 목사님, 저희가 베트남에 가면 우리 교회가, 우리 단기 선교팀이 베트남에 가면 뭘 하면 좋을까요? 뭘 할 수 있을까요? 뭘 준비해 갈까요? 베트남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베트남어로 사형리에 복음 전하는 것을 좀 이렇게 번역을 해주셔서 한글로 밑에 적어주시면 저희가 그걸 달달달달 외워가서 복음을 좀 전하고 싶어요. 노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그게 될까? 될까? 될까 안 될까? 지금 설교를 안 듣다가 지금 깜짝 놀라서 지금. 자, 절대 안 됩니다. 다 아시죠? 베트남어를 한글로 밑에 적어서 뭐 또일라 뭐 이런 식, 이거 영락없이 안 되는 얘기지요. 그러면 저는 얘기합니다. 안 됩니다. 아니요. 그러면 저희가 뭘 하면 될까요? 가서 뭐 건물을 지을까요? 아니요. 아무것도 하시지 마시고요. 오셔서 예배만 하세요. 그렇게 대답해 드립니다. 이건 진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하시지 마세요. 예배만 하시면 됩니다. 정말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내 능력이 많고 할 수 있는 게 많은 것은 좋은 달란트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데 우리의 재능과 능력을 쏟아야지, 주님이 원하시지도 않는데 우리의 능력과 재능에 힘을 주면 그 능력과 힘이 잘못된 방향으로 쏟아지게 됩니다. 마치 선교사가 불편해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불편해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기다리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자 하십니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주님이 다 하실 겁니다. 주님이 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뭘 하라는 얘기인지 궁금하게 됩니다. 아니,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무슨 꺼다 놓은 보리자루 마냥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아니 단기 선교를 와서 정말 예배만 하면 그게 무슨 단기 선교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은혜의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 포기할 수밖에 없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야말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오늘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됐을 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건 예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경험케 하십니다. 나는 뭐 해야 됩니까? 나는 뭘 해야 할까요?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오늘 6장 10절의 말씀을 탁 던지시는 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는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었더라. 다 포기하니까 우리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넘겨드리니까 예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부터 명령을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고 예수님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건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명령을 내리는 순간까지 우리가 잠잠해야 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발견할 때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주도권이 여전히 나에게 있는 순간엔 잠잠히 있고 결국 포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도권을 가지고 가시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오늘 제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기적의 참여자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여자가 됩니다. 그래서 순종과 포기는 같이 가야 됩니다. 나에 대한 포기와 예수님에 대한 순종은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나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성경은 이걸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부터 주님의 기적의 도구로 제자들이 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제자 훈련의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의 훈련은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에 참여하고 주님의 기적의 도구가 되는 것이었는데요. 그야말로 주님이 전적으로 하신 일에 따라가는 것, 그것을 제자 훈련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주도권을 내어드리니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고 그 명령에 따라서 수가 많은 사람들을 갈기갈기 찢어서 앉혔습니다. 앉히고 가지고 있는 이 물고기와 떡을 가지고 축복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자, 지금부터 너희들이 나눠줘야 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하면 요즘 그 태카미가 이 가위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에 색종이라는 색종이는 다 꺼내요. 그래서 꼭 엄마 가위를 가지고 그렇게 이 종이를 자릅니다. 그런데 색종이에 이렇게 보시면 비행기 접는 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와서 아빠 비행기를 접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이렇게 접어줬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 이렇게 거의 다 접어서, 거의 다도 아니죠, 다 접어서 태카미한테 이렇게 주면서 우리 태카미가 비행기 이렇게 멋지게 접었네 하면서 이렇게 건네줬어요. 태카미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엄마한테 쫄래쫄래 달려가더니 엄마, 내가 비행기 접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지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그야말로 정말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저 우리는 내가 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영광과 은혜에
참여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다 완성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제자들이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정말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오직 순종함으로, 여러분, 이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기에 이런 기적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손수 띄워주며 그 기적의 완벽한 동참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그리고 정말 은혜 가운데 말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입니다. 우리는 간혹 내가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러나 아닙니다. 그것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이지요. 모두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역에 기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왜? 주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눠줘라. 제자들이 순종을 통해 기적을 펼치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일전에 한번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이 12명 아니었습니까? 앞에 있는 사람은 2만 명.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12명이 2만 명에게 가서 빵과 물고기를 나눠주려면 한 명당 1667명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자, 이 당시에 여러분, 이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에는 이 빵을, 이 물고기를 요런 아이가 먹는 도시락, 그래서 여러분 주먹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꼬마 주먹밥 있지 않습니까? 요만한 꼬마 주먹밥. 그걸 1667명에게 나누어 준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어떤 경험이 있는 자가, 정상적인 사람이 이걸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제자들은 떼면 뗄수록 이것이 커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제자들에겐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죠. 그야말로 이것이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제자 훈련. 이 기적이 있고 나서 제자들은 역시나 미련한 일들을 하게 되지만 예수님에 대한 시각이 바뀝니다.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분은 대단한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제자 훈련이 뭘까요? 과연 제자 훈련이 뭘까요? 주님 앞에 주도권을 드리는 연습, 그것이 제자 훈련이고, 또 주님이 우리의 삶에 일으키시는 기적을 날마다 은혜 가운데 받는 것이 제자 훈련일 겁니다. 제자 훈련은요, 순종으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여정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경험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허락된 은혜로 변화되는 시간이 바로 제자 훈련인 겁니다. 어느 교회가 제자 훈련에 특화되어 있더라. 어느 교회가 제자 훈련을 잘한다더라. 물론 그것도 성경에서 허락되어 있는 말씀을 배우는 것이지만, 정확히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건 예수님께 순종 훈련, 예수님을 따르는 훈련이 제자 훈련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제자를 뛰어넘어서 한번 이 빵을 받는 무리에게로 시선을 좀 옮겨보겠습니다. 여러분, 빵을 받아먹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미리 말씀드리면 이 당시에는 하루에 한 끼를 먹었던 시대입니다. 하루에 한 끼. 그 한 끼도 로마의 침탈 때문에 사실은 잘 못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라 하시거든요. 달라는 대로 줘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달라는 대로 줘라. 자, 빵을 뗍니다. 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시 뛰어와서 말합니다. 조금만 더 주세요. 또 뗍니다. 또 떼고요. 저는 이 장면을, 성경의 장면들을 자주 상상을 하는데, 분명히 집에 가져가서 와이프도 먹여야 되고 자식 새끼도 먹어야 되고 부모들도 먹여야 되니까 자기가 그 가방에 막 집어넣고 또 와서 또 달라 그러고 집어넣고 또 와서 또 달라 그러고, 그런 인간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계속 줬을 겁니다. 제자들은 신이 나서 줬을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축제였을 겁니다. 축제입니다. 축제. 잔치죠. 정말 많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 무리들,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서 따른 사람도 있었고, 또 예수님의 기적이 신기해서 따른 사람도 있었고, 또 예수님이 서기관과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아서 호기심에 따라오기도 했고, 사람들이 우르르 가니까 어디 가는 거야 하면서 또 그냥 곁다리로 따라온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 따라왔든 예수님은 그들을 풍족히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누가 오든 어떤 마음으로 오든 예수님께 오는 자는 풍족해집니다. 이게 예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무리가 그냥 무리가 사실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이루어지는 이런 순서들을 보면 이 무리가 보통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그 독사의 굴에 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다는 그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그게 이제 축제, 잔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광야에 메시아가 임하면 잔치가 열린다. 근데 그 잔치에선 싸우지도 않는다. 왜? 사자가 어린 양을 뜯어먹지 않는다. 왜? 풍성해서. 먹을 게 굳이 잡아먹지 않아도 돼서. 즉, 광야에 메시아가 오시면 풍성한 잔치가 열린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무리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광야에서 예수님이 집에 가져갈 것도 싸고, 집에 있는 와이프 먹일 것도 주머니에 넣고, 자식 새끼 며칠 먹일 것도 다 숨겨도 계속 풍성한 잔치를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물된 동산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메시아가 광야에 오면, 광야가 물이 없는 곳 아닙니까? 광야에 물이 솟구쳐서 풍성하여진다. 천국을 말하는 것이기도 한데, 천국은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하신다고 몇 번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풍성한 잔치가 열린다. 그러니까 무리들은 지금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인 것 같아. 이사야서 65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라고 나옵니다. 뭘 의미하냐면, 메시아의 오심으로 천지 창조 때의 은혜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메시아가 오면 에덴 동산의 풍성함이 임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다. 요한복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밝히기 위함 아닙니까? 오늘 그걸 말하고 있는 거고, 함께 따라온 무리들은 뭘 깨닫게 되느냐? 저분이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빵을 때도 불어나고 때도 풍성하고, 야,
저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들이 깨닫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가 맞다, 그 메시아가 맞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만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사야에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가 저분이 맞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제자들도 깨달았고 무리도 깨달았습니다. 저분이 메시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행한 일이 제자들과 목적한 바가 조금 다릅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예수님이 도망가십니다. 왜 도망가실까요? 이들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긴 했는데 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지까지를 못 깨달은 겁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댁에 가셔서 이사야 11장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어떤 내용이냐면 정말 왕 같은 분이 오신다고 기록해 있습니다. 근데 그 왕 같은 분이 그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왕이 아니라 이 땅을 정말 평정할 만한 위대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해할 만합니다. 충분히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왕으로. 이들이 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까요? 자신들이 힘들거든요. 로마의 압제 속에 살았는데 자신들이 열심히 밀농사 짓고 보리농사 짓고 무화과나무 열매, 감람나무 열매 그야말로 다 걷어들이면 로마가 반 이상을 착취해 가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3일이 지나고 나서 이들이 기진하여라고 표현한 거. 여러분, 3일 사람이 굶는다고 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진하여라고 말하는 건 이들이 굶어 죽을까 하노라, 그런 얘기입니다. 3일 동안 안 먹는다고 기진할 만큼 이들이 그 정도로 궁핍해 있다는 뜻입니다. 나라가 어려웠고 로마의 압제에 힘들었고 주변 국가의 침공을 견뎌낼 수 없는 그야말로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이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딱 하나, 이런 상황을 타파해줄 강한 왕이었습니다. 강한 왕. 그저 로마의 꼭두각시가 아니라 진짜로 이스라엘의 왕, 그분이 저분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왕이 되시기를 원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온 인류의 왕으로,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분이시기에 목적하는 바가 달라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적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은혜의 자리에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에 누구도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면서도 우리의 목적하는 바가 다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상숭배라고요. 내가 원하는 바와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게 같이 가면 그게 우상숭배가 됩니다. 그래서 제자를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힘을 빼고 내 의지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의 목적을 기다리는 것, 그게 오병이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내 힘 빼고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뿐 아니라 그 기적과 능력의 도구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와 무리의 차이는 딱 하나였습니다. 주도권이 주님께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내 주도권이 내게 있느냐. 그 작은 차이 때문에 주님이 같이 가시느냐, 아니면 주님이 도망가시느냐의 결과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큰 은혜의 기적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여러분, 여러분의 주도권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주님의 풍성한 은혜만 누리신다면 주님은 분명히 도망가실 겁니다.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은 온전히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건 여러분의 포기가 동반되어야 됩니다. 순종하고 여러분의 포기하지 않을 때 여러분은 그야말로 반쪽 인생, 반쪽 신앙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주도권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온전히 경험되고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힘 빼십시오. 이렇게 힘 빼시면 됩니다. 힘 빼는 거 어려우실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이민걸 장로님 말씀 전하실 때 사실은 저는 거듭 몇 번 이야기를 들었지만 참 힘 많이 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하나님이 저를 굉장히 많이 힘을 빼게 하시는 한 주였습니다. 사실은 힘 빼야 되겠다. 이게 내가 하려고 했다가 큰 코 다치겠구나. 여러분, 힘 빼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순종하며 가는 발걸음, 처음부터 조금씩 가며 주님께 내 주도권을 드리는 연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